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른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야훼여,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제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당신께서 사악을 좋아하실 리 없사오니 악인을 반기실 리 또한 없으십니다. 거만한 자를 당신께서는 참고 보지 못하시고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쟁이를 멸시하시며 피해 줄인 자, 사기치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나는 당신 집에 왔사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야훼여,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사오니 이 몸에서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길을 내 앞에 터주소서. 저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사옵니다. 속에는 악한 생각뿐이며 혀는 그럴듯하게 놀리지만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벌하소서. 제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수없이 범죄하는 자들, 주께 반역하는 무리들, 이들을 쫓아내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자 모두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 받드는 자 모두 지켜주시고 당신 품에서 흥겹게 하소서. 야훼여, 당신은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며 사랑으로 방패 삼아 그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5편과 6편은 3편과 4편처럼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로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듯이 말로 하는 기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두 번째로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걸 직역하면 내 신음소리를 듣고 분간해 주소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끙끙대고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 또한 정제된 언어로 말하지 못하고 이제 울부짖는 또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돈된 언어로 말해야지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서 끙끙대거나 무릎 꿇고 신음만 내뱉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될 수 있고, 울부짖고 소리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뿐 아니라
원수에 대한 저주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방식으로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로워하고 울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표현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는 말들로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3절의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을 날리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쏟아내는데 그러면 시원한 감정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그 순간뿐 아니라 기도한 뒤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는 것, 이게 참된 기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방식으로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영원 불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시편 1편의 고백과 또 비슷한 내용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하자,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걸까요?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고 이만큼 했으니 나의 기도를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지요 하는 조건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시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저주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원수갚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해달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시면 선한 자, 의로운 자, 율법을 모두 다 지킨 흠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온몸을 다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고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에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패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소서. 밤샘 잔치가 열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위해 주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 높습니다.